신생아들이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보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네, 모빌이죠. 이 모빌은요, 바람이 불어도 평행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조각입니다. 세계에서 모빌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알렉산더 칼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빌에서 무게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단 한 군데만 존재하고 이 지점이 매우 정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게중심이 틀어지면은 모빌은 꼬이게 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수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빌을 보면요, 참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막 원 줄기가 있고 가지들이 많이 나 있고 거기에 막 주렁주렁 뭐 여러 가지 조각물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지와 장식물이 달려 있어도 모빌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알렉산더 칼더가 말하는 그 무게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한 모빌도 정확하게 어떤 한 지점에 무게중심이 존재하고 그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그곳에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가지들이 있고 그 가지들에 아무리 많은 장식물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이 모빌은 수평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모빌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룹니다. 단 하나의 줄로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마치 모빌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빌처럼요,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가지를 뻗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가지를 뻗고 거기에 많은 장식물을 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일터에서는 사장님으로, 또 어떤 분은 회사에서 맡겨진 직급에 따라서 부장이든지 차장이든지 또 그 직급에 맞는 직장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향후의 회원이 되기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임원을 하기도 하고 또 회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저의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집에서는 가장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친교에서는요, 선교 쪽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운영이사입니다. 부산에 관련된 부산교계에서는 부산 성시아운동본부에서 문화예술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관련 방송국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참 많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자리에 욕심 많은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리에 욕심이 있어요. 그 비행기 탔을 때 비상구 좌석. 거기에 욕심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항상 물어봅니다. 저는요. 비상구 좌석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거의 비상구 좌석을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넓으니까. 거기를 꼭 타고 가요. 그래서 다른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맡겨요. 왜 이렇게 자리를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교에 우리 친교 목사님들이 보는 그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좀 친교의 정관을 좀 바꾸자.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이상, 아무리 2개 이상 자리를 맡지 못하게 엄격하게 법칙을 정하자 하고 그래서 개정을 합시다라고 글을 넣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그걸 살펴봤대요. 쭉 도대체 누가 온다. 별로 없고 제가 많대 보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리를 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게도 직장생활 하게 되면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사회생활을 해나면 할수록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요, 사실은요. 자기가 원해서 앉고 싶은 자리보다도 원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을 또 맡기죠. 좀 하라고. 그렇잖아요?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좀 하라고. 자꾸 이렇게 떼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관계가 많아지는 겁니다. 마치 모빌처럼 자꾸 가지를 뻗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감투를 쓰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다역을 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간에 성공하려면요, 인맥과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문회단지 뭐 이런저런 모임에 가해서 활동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관계를 또 맺고 또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요, 적어도 사자가 들어가는 세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사, 변호사, 의사, 한 사람 더 있으면 목사, 또 하나 더 있네, 집사.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문제에 처하게 되면요, 그 분야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받잖아요, 사실. 여러분 앞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딱 발생했습니다. 누구 찾아갑니까? 일단은 내가 혹시 법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전문가가 있는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서 물어보잖아요. 조언을 구하고 잠을 구합니다. 저도 동생이 위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요, 이것저것 아는 병원과 의사들을 찾았어요. 심지어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는 그 의사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집사님 혹시 이런 동생이 이런데요, 혹시 뭐 좀 아는 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미국까지 연락해서 또 필요한 약을 요청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급한 일을 당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당장 내 기억에 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찾게 되는 거예요. 법이면 법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의료에 관한 것이라면 의료에 관한 것, 또 교육이라면 교육에 관한 것, 또 사업적인 것이라면 또 사업에 관련돼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된다는 거죠. 엉키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관계에 매이게 됩니다. 그들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삶의 균형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삶의 무게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관계의 가지가 많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인맥을 맺더라도 내 삶의 무게 중심은 정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 개의 가지가 떨어지거나 장식물이 서로 꼬여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모빌이 정확하게 무게 중심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서로 그 가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물이 꼬여도 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정확한 내 삶의 무게 중심이 있으면은
관계가 깨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꺾고 여러 가지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떨기나무는요, 아주 작고 초란 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요. 그러니까 수명도 짧고 목재에 가치도 없는 나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사람을 믿으며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trus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려면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요.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영어로 보면 아까도 말한 트러스트라고 얘기하죠. 의지하며 기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의지하는데 대상이 달라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즉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반드시 돈에 실망해요. 자녀 의지하면 반드시 자녀에게 실망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내 기대치보다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안 돼요. 나는 기대치가 높은데 그 사람은 내 기대치를 채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래처만 믿고 사업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거래처에게 상처받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그 친구들 간에 서로 이렇게 등 기대, 힘들면은 서로 등을 기대고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등을 딱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장난치죠. 어떻게 합니까? 싹 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힘들면은 서로 등을 맞대고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힘들면요, 힘들다고 기대고 있는 등을 살짝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힘들면 빼게 되어 있어요. 힘들면 빼게 되어 있어요. 어려우면 나 몰라라 하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인심 아니에요?
갑자기 다들 우울해졌어. 이런, 야, 세상 이런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처지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나도 그 처지가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능력자가 아닙니다. 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맨 처음에 아무리 형제들이 많아도 서로 막 그 병든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막 맡아서 이렇게 하지만요. 그것도 일리는 이지.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 자녀들이 이제 지면서 서로 슬슬 빠지려고 하잖아요. 슬슬 빠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아직 힘이 덜 빠져서 못 빠지는 것 뿐이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물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약한 자이지요. 사람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는요, 거기는 신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절대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내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사람은 도구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구를 의지하지 말고 도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이래 봤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유다 민족들이 같이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 에스더가 아하수르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왕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어요. 법칙을 깨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법을 깨는 일이에요. 법을 깨는 일. 이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민족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변덕이 줄 것 듯한 이 아하수르의 왕이 마음이 바뀝니다. 에스더의 청을 들어줘요. 하만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뛰어난 화술이나 접대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사람의 관계들을 다 무시하고 무슨 인맥이라는데 네트워크를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항상 내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 내가 기대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은 내가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자기 능력을 신뢰합니다. 자,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자, 이 문장을요,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요걸 좀 젊은 세대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헐이에요, 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 여러분 여기 육신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힘은요, 근력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머리.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 이성을 믿는 겁니다.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 믿고 살아가고, 내 경험 믿고 살아가고, 내 지혜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머리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내가 머리가 참 좋고 똑똑해.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됐나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됐나요? 일이 착착착착 풀리고 있나요? 자녀들의 삶이 탄탄대로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골목에서 큰길 나오다가 옆에 차 나오는 걸 받고 섰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옆에 때려받았어요. 다행히 제가 차를 멈췄기 때문에 제가 좀 나갔으면 아마 운전석 받았을 텐데 제가 나오는 거 보고 섰는데 그 차가 제 차를 못 지나다가 완전 앞에 범퍼부터 다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주일날 예배 설교 못하고 저 건너편 로마대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변수가 많은 거예요. 변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변수의 연생입니다. 그런데 그 변수도요, 그것도요 위험한 변수가 너무 많아. 좋은 것보다도 나쁜 변수들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이게 좋으면은 참 좋은 변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또를 맞거나, 그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00원을 죽거나. 근데 문제는 10,000원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이런 변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수들을,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꼬이고 엉켜서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이걸 좀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당신 똑똑하다니 완전 허당이네. 이런 소리 듣는 거지. 완전 헛똑똑이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완전 진짜 허당이 되는 거, 허당. 이 헛똑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머리 굴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면서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이어른 교수입니다. 그가요 무신론자일 때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노화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어른 교수예요. 나중에 노아는 망령대로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 편을 들어서 상대편을 치는데 이게 무슨 공의의 종교냐 말이지. 그렇게 아주 강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이어른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 책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이 지성을 낳고 믿음이 영성을 낳는다. 이 세상에서 진짜 기적은 단 하나다. 그건 뭐냐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야, 어떻게 무신론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었다 그랬어요. 그 높은 문지방 뭡니까? 무신론적 자기가 갖고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 이 불신을 그 딸 이민아 목사의 기도가 그걸 넘게 만들었더라고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딸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비록 그가 똑똑하지만 그 암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그 딸 앞에서 그가 뭘 느껴요? 아, 내가 허당이구나. 내가 헛똑똑이구나. 이걸 느낀 거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딸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굴려도요,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대는요, 더 그래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리를 돌리고 아무리 경험을 살리고 아무리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한테 아무리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부탁을 해도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게. 그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자신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 지금. 나도 죽을 판인데. 누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딸기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떨기나무. 죄송합니다. 떨기나무. 나중에 끝나고 또 가니한테 한마디 듣겠다. 아빠 좀 정확히 하세요. 항상 피드백을 해줍니다. 아주 예리하게, 냉정하게 해줘.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에 있잖아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예요. 사막. 여기 6절에는요. 강우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건건한 땅은요. 영어 성경에는 솔트랜드입니다. 뭐예요? 소금 땅이죠. 소금 땅. 소금 땅이에요. 소금기 있는 땅이죠. 자, 여러분 왜 사막이 됐을까? 왜 광야가 되고 소금 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막이 됐습니까? 왜 광야가 됐습니까? 아니 왜 소금 땅이 됐어요? 물이 없었어. 그래. 물이 없었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겁니다. 아멘. 이미
사막이 된 지 1000년이 지난 것도요. 비가 내리고 물만 주어지면요. 그것은 뭐가 됩니까? 사막이 아니라 옥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뭐죠? 오렌지죠. 오렌지. 여러분, 영어로는 델몬트라고 하죠. 네. 이 오렌지 생산지는요, 사막입니다. 이곳이 사막이에요. 이 사막은요, 생물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뜨겁고 메마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곳곳에 푸른 과수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 살 수 없는 아주 뜨겁고 메마른 이곳에 어떻게 과수원들이 오렌지를 생산하는 과수원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 오렌지가 생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곳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 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끌어당겨 와가지고 사막을 뭐로 만든 거예요? 옥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생산되는 오렌지나 사과는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주 태양열이 강력해서 과일의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균이 전혀 없어서 소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마른 사막도 물만 공급되면 뭐가 된다?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리로는 사막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막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인생, 소금기 같은 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볼까? 물론 머리 써서 저수지 팔 수 있죠. 저수지 열심히 팝니다. 그러면 저수지 파놓으면 저수지에 채울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수지 채울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저수지에 물을 다 채웠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쓰다 보면은 바닥이 생기잖아요, 바닥.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물을 주셔야 돼요. 비가 제때 내리면요, 저수지 파는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 줄어드는 것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 한 거니까? 헛고생하는 거지. 쓸데없이. 예? 물 얻겠다고 저수지 팠는데 근데 이 저수지가 뭐예요? 이게 터져버린 저수지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저수지 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내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내 머리를 의지하지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인생 경영의 세 법칙. 첫째. 감사합니다. 3일 됐는데 까먹었어.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경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요, 첫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자기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셋째,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더 다가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이 짐스러울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짐스러울 따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신앙생활이 부담되는 거예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강을 건너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 다른 마을로 갈 때요, 꼭 그 마을 사람들은 강을 건널 때 큰 돌을 들고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강을 건너는데 큰 돌을 들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 강을 건넙니까? 라고 질문하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이 그 강 중간중간에 물살이 빨라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무게로는 이 강의 급류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그 강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건너가기 위해서는 강을 이 크고 무거운 이 돌을 가지고 건너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돌을 들고 가는 게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럽지만은 그게 뭡니까? 자기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우세요? 예배가 부담스러웁니까? 헌신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데려 까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영적 활동들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영적 생존의 무게입니다. 아멘? 큰 영적 생존의 무게예요.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예배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구들이요, 우리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요, 내가 떨기나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제목이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랍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요, 사막이 아니라 물가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사막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무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어디 있어야 된다? 물가에 있어야 된다. 아멘? 부담스러워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물가에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 먹여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물가에 있어야 된다. 아멘? 물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에게 기대고 자신의 머리 믿고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소금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건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햇빛이 뜨거워도 걱정이 없어요. 햇빛이 뜨거울수록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당도가 올라가요.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당도가. 과일이 더 맛있어지는 겁니다. 햇빛이 뜨거워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물가에 있기 때문이죠. 가물지 않아요.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햇빛과 같이 뜨거운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물가와 같은 신앙이라면요, 거기 있으면요 견뎌내는 겁니다. 아멘?
견뎌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살고 가고 하나님의 길에 살아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연호해지며 살게 되는 겁니다. 가물지 않아요. 광야 같은 인생 살지 않습니다. 소금 같은 인생 살지 않습니다. 건건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연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